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영성신학 제8강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금방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짧은 강의지만 일주일에 3차례씩 촬영을 하고 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성의 다양한 정의들, 개혁주의 영성신학 정립에서요, 영성이라는 용어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영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마다 또 영성을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다 달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정의, 영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소개한 후에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영성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무언가? 그래서 이런 정의들의 근거에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런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던 스티븐 버튼이라는 사람, 스티븐 버튼은 영성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느낌과 그 임재의 빛 속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라고 정의했습니다. 느낌, 임재에 대한 느낌, 그리고 그 느낌 가운데 사는 것, 삶.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성이다,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지향하는 영성의 흐름과 굉장히 가까운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영성을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감동을 깨닫고 사는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이 동력, 이 성령의 역할, 이것을 영성으로 한 신앙의 특성으로 한 신학의 주제로서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이런 정의를 내렸죠. 이런 포괄적인 정의를 이제 생각했는데 여기 스티븐 버튼이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삶 전체로서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응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벤 존슨인데요. 이 벤 존슨도 하나님과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조성되고 형성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것,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표현되는 것. 삶으로서 어쩌면 영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스티븐 버튼이나 벤 존슨 같은 사람 역시 영성을 연구하고 영성을 추구하고 지향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느낌을 통해서 삶 속에서 실현해 가는 것,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결국 이런 정의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저리 톰슨. 영성 생활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성령, 성령의 지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상태, 이걸 말했습니다. 충만. 뭘로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는 것. 그래서 이 메저리 톰슨의 그 특징은 기독교인의 영성의 삶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마친다. 전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여기에서 하나님은 곧 삼위일체이신 성령을 의미하겠죠. 이제 이 메저리 톰슨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마친 삶을 영성의 삶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메저리 톰슨의 정의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영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 어떻게 관계하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 삶을 실현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 한국에서 영성을 아주 깊이 연구하고 영성의 삶을 살아오셨던 엄두석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은성수도원이라고 영성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성의 삶을 살려고 무척 애를 쓴 것 같고요. 예, 수도원에서 아마 수도원적인 영성으로 우리가 개혁주의자들이 별 환영을 안 한 것 같지만
깊은 영성을 추구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개혁주의 라인에서는 칼빈도 그랬듯이 아마 수도원 영성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데 사실상 배울 점은 굉장히 많죠. 거기에서 수도원 영성에서 신비주의적 성향을 추구한다거나 은사주의적인 성향을 추구한다거나 금욕주의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이것이 문제지, 그 정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 관계성, 이건 굉장히 본받을 만한 거죠. 그러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에 얽혀있는 얼마나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까? 재정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 문제도 그렇고, 대인관계가 그렇고, 자녀 문제 그렇고, 또 형제, 일가, 친척 문제 그렇고, 학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사람을 중심으로 둘러싸인 이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우리 3년은, 신학을 배우는 이 3년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생애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 기간 동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집중하자. 하나님께만. 집중. 바로 어쩌면 이 수도원 영성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 수도원 영성 추구해보지 않고 또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막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엄두선 목사님이 추구한 영성의 그 정의 보니까 이렇습니다. 영성생활은 유한하신 인간이 무한한 존재이고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영적 사귐을 회복해서, 영적 사귐, 사실 교제가 회복이 사귐이잖아요. 교제가 사귐이에요. 영적 사귐을 회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하려는 삶이다. 사귐을 회복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되돌아가는 것.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재창조. 여러분, 재창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타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시,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건데 예수님이 대신 화목 제물로 들으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해주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창조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타락하여서 수없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어요.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게 칼빈이 얘기했던 전적 부패. 그래서 이런 사상을 잘 정리하는 것이 이제 칼빈 신학이고 조직 신학에서 칼빈지 5대 교리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전적 부패.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생각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조차도 없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부패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형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 바로 나요,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넓은 단절이 이루어져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나의 비참한 상태, 나의 부패한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한테 가르쳤냐? 안 믿는 사람한테 가르친 거 아니에요. 로마 교인들한테. 로마 교인들한테 인간의 부패성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혹은 신학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의 상태, 부패한 상태, 범죄한 상태, 비참한 상태, 형벌 가운데 있는 상태, 저주 안에 있는 상태를 얼마나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때 영성이 제대로 시작된다. 그게 존 오웬의 영성을 평가한 J.I. 패커의 평가였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조직신학적으로 많이 정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 이걸 적용하자면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젊음, 우리 신학도로서 준비해가지고 우리 목회가 활짝 열릴 것 같고 우리 세계가 뭔가 내 목표를 이룰 것 같고 내 꿈을 이룰 것 같고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걷는 것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말하는 것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혀가 굳어보세요. 한순간에 뇌졸중이 와보세요. 쓰러져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보세요. 걸을 수 없습니다. 혀가 굳어봐요. 말도 못합니다. 뇌졸중하여 생각도 잊어버립니다. 기억력도 없어요. 그냥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서 말하고 여러분 앞에 저는 강의를 하고 여러분은 이 강의 영상을 듣고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숨 쉬는 것이 은혜고 살아있는 것 은혜고 말하는 것 여기 앉아있는 것 이것도 은혜다. 그런 인간의 비참함과 우리 은혜의 실상을 파악해야 된다. 바로 이런 관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됐다. 재창조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 드리고 이 관계가 이 교제가 형성이 된다. 교제 그리고 아까 얘기한 사귐 이게 형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십자가의 보혈의 위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이걸 알아야 돼. 죽을 때까지 알고 우리가 신학하는 동안 우리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동안
이것을 선포해야 돼.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할까? 좋아요. 성장해야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아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선한 사업을 할까? 좋아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이 복음을 선포해야겠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속의 사역과 우리 인간의 부패함으로 인해 재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과 사람을 가르치는 이것이 복음 선포고 이것이 설교의 주제야 되는 거야.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목회는 허사합니다. 우리의 신학은 허사예요. 신학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며 이것이 신학의 목표요. 복음, 십자가, 재창조, 구속.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거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서 변화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적 사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배우는 것이고 어떤 삶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영성을 배우는 것이고 근본은 이 십자가의 재창조,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역,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께 나가는 길 이것을 가르쳐요. 그러면 이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실은 세상의 빛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하게 된다 이 말씀. 이것이 안 되니까 이 복음이 잘 선포되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윤리종교로, 기독교를 도덕종교로, 하나의 종교로, 종교의 욕구 충족으로 이렇게 생각하니 세상이 안 변한 거죠.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내내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3년 내내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크게 짓고 성전을 건축하고 세상에 업적을 이루고 뭔가 공적을 이루라는 이걸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자체를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변화된 다음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한 시간 내내 이걸 하고 한 학기 내내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전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생 동안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와 복음. 이 모든 것 외에는 이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다 바울처럼 배설물로 간주하고 이 복음을 향해서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이것이 바로 영성이요. 그래서 아까 옹두섭 목사님이 이런 참 감동적인 글에서 제가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에 글을 비춰줄 테니까. 종교는 예배의 반복만으로는 안 된다. 이승에서 아직 육체를 쓰고 힘쓰고 있는 마지막 남은 기회에 조심스레 떨며 힘쓸 것은 신현존 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임재이다. 나의 종교, 나의 하나님을 너무 멀리 높이 두고 있노라 말고 바싹 잡아당겨 내 곁에 지금 여기서 내 안에 두고 믿자. 만년 예배교인으로 살아오다 팔순의 노인이 되어 이제야 황급히 깨달은 것은 신현존에 감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을 섬기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내 손안에 이 순간 하나님 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내적 임재가 충만해야 한다.
깊은 바닷속 같은 평화와 희열을 얻어야 한다. 결국 기독교의 중심은 성령 충만, 은사 충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겠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감격이 내 가슴에 큰 파도처럼 벼락쳐 올 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집회에서 말했던 이 엄두선 목사님의 그 외침을 누가 녹취로 풀어 놓은 것을 제가 영성신학 이야기가 제가 영성신학을 맨 처음 가르칠 때 이론으로, 영성신학의 이론으로 이 책을 먼저 써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론에 이어서 실제로 영성의 거장을 만나다 이렇게 저술을 하면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방금 얘기한 영성의 정의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 책을 소개를 하질 않았지만 바로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이 엄두선 목사님의 영성의 정의, 이 강연 녹취록을 읽고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신현존의식,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 이것이 영성이구나. 이런 정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영성의 정의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개혁주의 관점에서 어떤 영성의 정의를 갖고 영성신학을 정립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